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분도 감염되지 마시고 확진자 되지 마시고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참 한 주간 한 주간이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받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난주에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십자가의 불이 나갔었는데, 그리고 교회 간판 그 글자 하나가 좀 이렇게 나갔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했지요. 저거 이제 빨리빨리 고쳐야 할 텐데. 그래서 인천에 십자가 전문하시는 분한테 견적을 받았더니 한 300여만 원 나와서 이렇게 또 많이 드나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 두 사람 연결을 해서 알아보니까 예산 서구계모 집사님께서 그래 십자가도 하시고 간판도 하신다고 한번 오셔서 한번 봐달라고 그랬더니 1차적으로 오셔서 한번 점검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고가 스카이차를 또 직접 그분 데리고 오셔가지고 올라가서 봐야 된다고. 보니까 옛날 이게 에온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인데 요즘은 그 자재가 잘 안 나오고 거의 LED로 다 한다고. 그러니까 LED로 아예 바꾸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인천에서는 뭐 그거 바꾸는 견적도 아니고 그냥 고치는 견적이었는데 이 양반은 바꾸는 견적으로 다 해가지고 장비 때 다 하고. 그래서 기왕에 그러면 올라가시는 김에 이 비가 오면 조금 이게 좀 균열이 생겨서 비가 자꾸 안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 균열이 생긴 곳에 실리콘 작업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얼마든지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저쪽 교육관에 먼지가 날리면서 지붕에 이렇게 흙이 쌓여가지고 싹이 자꾸 자라고 막 하면서 막힌다는 말이죠. 그러면 또 역시 비 오면 비가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다 좀 포함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얼마 정도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142만 5천 원 작업을 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정심은 제가 대접을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수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12년 전부터 오래된 그 사업하면서 이제 그 사업적인 불나고 좀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아주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은 줄 거 다 줬고 준 영수증까지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제 트집을 자꾸 잡아서 잊을만 하면 고소하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난번 지방법원에서는 안수 집사님이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8천만 원 그 고소자한테 주라고.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님은 억울하니까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거 아니에요. 고등법원에서 한참 끌어오다가 결국은 지난주에 판결 났는데 다 그냥 각하, 고소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 해가지고 참 조목조목 그냥 다 기각, 각하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그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겼는데 또 대법원에 또 그 사람이 또 항소할 줄 몰라. 왜? 안수 집사님 괴롭히는 게 그 사람 목적이니까. 그래서 대법원 가도 이제는 서류재판이고 고등법원의 거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뭐 그나마 그런 정도로 이제 끝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대로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한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되고 평안함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인이라는 것이 있죠. 사인. 그냥 이런 쓰는 그 사인 말고 하나의 표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은 아주 핍박을 자초하는,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너무 박해가 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박해가 더해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아주 돈독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더 그냥 끈끈하게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마을에 가면 사인을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뭐 그린 것 같아요? 물고기. 그 물고기로 그려놓는 거예요.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아니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물고기를 그려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도 물고기를 하나 그려내면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왜 물고기인가?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라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 그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내면 이게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익투스. 그래서 물고기, 사람 먹는 어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인으로 남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시대를 보내는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사인이 많죠. 예를 들어서 십자가. 이 십자가도요,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건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게 주신 그 희생, 그 어마어마한 희생. 진짜 사랑은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있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또 출국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 낮에는 선선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롯의 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길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사인이기도 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무지개라는 사인. 오랜 동안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노아는 이것을 알고서 12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물론 그때는 600세, 700세 사는 때니까 노아가 60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이 홍수를 홍수.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비가 내려가지고요. 온 땅이 전 세계가 그냥 홍수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자, 노아와 그 8가정이 살아남기는 했어도
1년 동안이나 배 안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제 홍수가 끝나고 1년 후에 다시 땅에 내려간다 한들 집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생물도 다 홍수에 다 쓸리고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불도 무섭고 물도 무섭지만 물이 더 무섭대잖아요. 물은 그냥 다 쓸어가 버립니다. 불은 죄라도 남지 홍수는 다 쓸어가 버립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쫙 내려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 징표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무지개는 단순히 작은 물방울들이 빛을 받아서 이렇게 스펙트럼 반사를 통해서 그런 하나의 그 현상인데,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무지개는 그런 단순한 과학의 의미가 아니라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 그 속에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제 희망을 노래하자, 희망을 노래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 희망을 품게 하시고 용기 있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보면요, 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내가 하나님이 내 무지개를,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구름 속에 두었나니. 여러분, 무지개는 당연히 구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구름이 없이는 무지개가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인가? 사실 이 구름은 홍수를 가져다 준 구름이잖아요. 이 먹구름으로 인해서, 이 홍수 구름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1년 동안이나 방주에 갇혀 있었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멸하게 되는 그 엄청난 홍수였잖아요. 무서운 홍수 심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죄악에 관영하고 강포함이 하늘에서 진지라. 결국 물청소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물로 한번 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름은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었고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었단 말이죠. 노아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구름은 그래서 절망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어두움이었어요. 이 두려움과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에 이 절망의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쫙 두셨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훈아 형이 부른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유행하나 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못 부르는 노래를 좀 불러봤는데 오늘은 후렴구만 조금 불러볼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독감 예방은 또 왜 저래. 건강하게 살려고 독감 예방 맞는데
맞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소 됐어요. 독감 예방 맞으신 분 손 들어봐요. 몇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 아직도 고민입니다. 화요일 날 예약이 돼 있는데 맞을까 말까. 금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의 먹구름이 아직도 거치지 않아서 늘 어디 가기도 그렇고 누구 만나기도 그렇고 참 불안한 또 두려움의 구름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려울 때 필요한 거죠. 평안할 때야 누구나 다 하고 괜찮은 거지만 진짜 어려울 때 이 신앙의 힘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무지개는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먹구름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무지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름은 심판이요 절망이요 좌절이라면 무지개는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절망이 끝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말이죠.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인생의 무지개는 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가 바로 구름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기쁨은 슬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희망과 절망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듯이 절망 속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만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희망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낙심해서 이제 엠마오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결과는 예수 죽음으로 끝이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동안 헛세월을 살았어 우리가. 이게 뭐야? 이제 모든 게 끝장이야. 이제 우리 정신 차리자. 그러면서 엠마오를 향해 한숨 쉬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제자들이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누군가가 자기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지만 그도 너무 절망에 빠져 있어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의 먹구름에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 피어날 무지개를 못 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너무 절망이 크다 보니,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무지개를 보지 못하고
너무 절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습니다. 소망의 무지개는 바로 절망의 구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먹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앙의 사람은 먹구름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름 속에 숨어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무지개하고 구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속성이 뭘까요? 무지개나 구름의 재료가 뭘까요? 물방울이잖아요. 작은 물방울들이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구름으로 보이는 거고 무지개로 보이는 거잖아요. 물방울인데, 자, 구름이나 무지개나 다 근본 재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작은 물방울, 작은 물방울인데, 그런데 하나는 구름이 되고 또 하나는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해답은 아주 단순하죠. 햇빛이 있습니다. 햇빛이. 똑같은 물방울이지만 햇빛을 바른 각도에서 잘 받으면 무지개가 되는 것이고 햇빛을 받지 못하면 먹구름이 되는 거예요. 또 안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방울이 무지개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무지개가 될 수 있고 먹구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빛이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그저 하나 작은 물방울이라면 그저 평범한 작은 물방울이라면 그 평범한 작은 물방울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나 나나 다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살아도 뭐 100년 이상 살 사람이 별로 흔치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끼 밥 먹기는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저 배웠다고 해도 그렇고 덜 배웠다고 해도 그렇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좀 많이 있다고 해도 그렇고 없다고 그랬고 돈 많으면 뭐 밥을 10끼 먹습니까? 새끼 먹기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받을 때에 그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에 우리는 무지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요, 갈릴리에서 그냥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뭐 대단한 학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세상에 무슨 권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별거 없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의 빛이 그의 심령들을 비출 때에 그들은 온몸으로 그 예수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빛이 그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빛이 변화된 예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빛 때문에 그들은 정말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직으로 바뀌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주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무지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지개 인생 돼서 내 가정의 무지개가 되고, 내 교회의 무지개가 되고, 이 세상의 무지개가 되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고 절망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이 희망을 주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무지개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밝은 빛이 비추이면 이 먹구름도 희망의 무지개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밝은 빛이 비치면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도 무지개 같은 희망의 상황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체에 이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신 무지개는 지금도 여전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홍수 이후에 있는 그런 무지개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개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온 후에 무지개 떠오르듯이 고난과 시련의 세월 뒤에서 반드시 소망의 무지개가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짙을수록 무지개는 더 영롱하듯이 고통이 깊을수록 내일에 떠오르는 무지개가 더욱 밝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때문에 새 생명 안에서 정말 무지개 같은 복된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먹구름 같은, 또 별로 보잘것없는 물방울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빛 되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무지개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 기도하옵나이다.